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시편 37편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유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또 여러분이 온유 아니더라도 거룩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여기 나오는 보면 성경에 나오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 같이 일제시대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도 정말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참는 거. 그게 이제 온유한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천주교에서 말하면은 이렇게 예배 거기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성찬할 때 가운 입고듯이 딱 가운 입고 뭐뭐와 함께 이렇게 막 하면 근엄하고 거룩하면 이게 거룩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면 또 온유한 것도 보면 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건지 성경에서 말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더 활력 있게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어떤 건가? 온유한 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한마디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 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고 억울함을 당해도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고 맡기고 인내하는 사람이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에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이끌어 주신 또 결과를 내시는 것도 하나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악인이 여기 성경에 나오대로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가난한 자를 궁핍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온유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뭐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바라볼 때 큰 은혜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온유는 또 다른 열매는 오래 참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화내지 않고 참아내는 힘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성경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예수님이 한다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표본의 기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 누가 시켰어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서 한 거예요. 철학기도 누가 시킨 게 밤에 막 우리 막 겟세마네 기도하면 예전에 좀 빨리만 8시도 하지만 어떤 데는 거의 9시 옛날에 했잖아요. 겟세마네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라고 했고 배우라고 했는데 뭐가 있냐면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해요. 여기서 막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줘야 되고 막 쫓기고 있으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왜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짐을 짊어지시고 가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마음의 평안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데 어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아볼 수 있고 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괴로움인 거가 뭐 살 거 있고 그러면 뭐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뭐예요?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해봐.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아빠 얘기 좀 해봐.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누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 뭐 사고 싶어? 걱정하지 마. 근데 모자라면 그거 나중에 사줄게. 뭐 생일 때 사줄게. 성탄절로 사줄게. 이렇게 연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해결은 부모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손자녀한테 하는 것처럼 걱정거리는 그 아이들이 갖는 것처럼 우리가 갖는 것이에요. 근데 괴로운 거예요? 기쁘잖아요. 예? 기쁘잖아요. 요즘에 나이가 드신 분들 일하는 이유가 뭐냐?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기가 아니라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뭐 어때요? 경제적으로 풍요 그것부터 있지만은 자기 손자녀들, 자녀들 용돈 주고 싶어가지고 하신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물질의 것을 나누고 싶으니까, 더 주고 싶으니까, 있는 것도 주지만 더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그걸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더욱더 온유한 사람으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질고를 짊어지고 가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참 잘 일을 처리하셨죠. 여러 가지로. 속된 말로 마귀가 막 속을 긁은 거잖아요. 배고플 때 여러 가지로 3가지 시험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게 바로 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 그게 바로 온유한 표정이죠. 또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잘 피하셨어요. 뭘 피하신지 아세요? 성경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어디로 나가셨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예전에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미꾸라지가 잘도 빠져나가신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걸 보고서. 근데 성경 읽으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7장 30절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예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했으니 예수께서 숨어 성전을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9절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 했으나 그들의 손을 벗어나시고, 요한복음 11장 5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유대인 중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영화나 보시면 알지만 가룟 유다가 군대들 끌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가 찾는 자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쉽게 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순순히 잡혀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 근데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세요. 막 사람을 막 자극시켜가지고 막 끝자락에 보면 있잖아요. 막 총을 가지고 쏘고 막 죽이려고 막 직전에 막 마음대로 해. 막 사람을 자극해서 막 자기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막 그런데도 그거 총 쏘면 안 돼. 총 쏘면 죽는 거야. 그 살려줘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순간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 마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이기셨고 또 이걸 순간순간 피하셨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순순히 잡혀가시는 그 온유한 마음과 또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그 예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성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면 아픈 것이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인데 그럼 성경에 나온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근데 뱀처럼 비둘기처럼 보면은요, 뱀은 어떻게 해요? 간사한 게 딱 생각나고 비둘기는 너무나도 이렇게 평화의 상징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뱀이 간교함으로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한테 주고 그래서 같이 이제 공동 정범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원래 또 다른 면을 보면요, 뱀은요 지혜로운 거의 표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뱀을 이렇게 지혜로운 그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 그리고 반응이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뱀이 집에서 나가면 그 집이 무너진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민감하다는 거예요, 민감하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TV에서도 보면은 갑자기 새떼가 막 어디로 막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막 어디로 막 날아가고 막 이러고 들짐승들이 갑자기 어디로 막 미친 듯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지질이나 해일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 며칠 전에 이 동물들이 다 도망간 거구나. 자기 살 길을 찾아온 거는 우리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뱀이 그런 것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교한 것보다도 그런 민감함, 그 주위 환경의 민감함을 또 지혜로운 것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뱀의 간교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응이 빠르고 적응이 빠르고 또 민감하게 보는 이것이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이 바로 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뱀처럼 지혜로운 거라는 거지 우리가 뱀처럼 간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혀를 낼름낼름 거듯이 사람을 확 나쁘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바로 이런 것.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빨리 그 환경을 캐치해서 그 환경을 깨닫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로운 뱀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나온 것은 그것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뱀은요 분별력이 있다고 하죠.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좋고 나쁨의 분별력은 우리 어떻게 가져요? 사람들이 보면은요. 우리도 그래요. 교육자들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어때? 그러면
엄청 좋아. 그러면 한마디 물어서 당신한테 잘하는구만. 그러면 그렇지. 나한테 잘하니까 좋다고 하지. 그럼 막 누가 엄청 싫어하면 당신한테 못하는구나. 그렇죠. 내가 못하니까 나한테 나쁘다고 그러죠. 그게 사람의 평가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가의 기본이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평가는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분단의 판단의 그 근거가 뱀처럼 판단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것을 덮고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양옆에 두 도적지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맞아요. 십자가 달린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에서도 너희들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 못 가. 안 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이게 바로 뭐예요?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처럼 통찰력도 있고 또 판단력도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뱀을 보면은 이 간교한 거 머리 빠른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교활한 사람이 돼요. 교활한 사람. 그렇죠? 쟤는 뱀처럼 교활해. 쟤는 이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뱀 하나님의 안에서 이가 없으면은 바로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순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서 더욱더 지혜로운 또 이 판단력과 결단력을 또 그런 위기 능력을 또 발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결하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정말 뱀의 긍정적인 것, 그 나약한 이 비둘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뤄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우리의 자세가 되고 본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더욱더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감당하고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는 우는 사자까지 달려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끌 속에 살아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사리 판단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깨닫지만 마무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을 때 용서하는 삶, 그 은혜를 누릴 때 더욱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TV 프로 보시면 요즘에 그런 추석이니까 많이 그런 것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막 90세까지 살고 계시는 뭐 이런 문제 노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이가 뭐 80이 넘으셨는데 아주 신혼같이 사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시잖아요. 두 분이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그럼 40년 사셨어요. 여기 시집 온 지 뭐 몇 년, 몇 세 와가지고 지금 뭐 80, 뭐 60년 동안 살고 있으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회로하는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사람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이 사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
시간이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임하고 그 깊은 교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믿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좋은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할지 걱정할, 특히 이런 거는 어디 때 더 많이 하냐면은요, 그 면접 볼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지방대학교 갔을 때, 여기 열차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원서서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대답을 뭐 합격 불합격은 아니었는데 그걸 두고서 그 교수님이 굉장히 그 학생을 눈여겨봤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할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해야 될지 또 결과가 또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 모셔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말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민감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려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서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또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래요. 땅을. 그리고 뭘 누려요? 평안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하면 이제 싸움에서도 져요. 이겼다도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내 거로 가지는 있다 해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에 더 대처를 잘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들고 내려감이 없이 이게 꾸준하기 때문에 그 땅을 평안하게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땅의 기여보를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땅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됐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 조영기 목사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합니다라고 항상 기도할 때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음식점 가서 주문하지 않으면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문하기 때부터 뭐예요? 만들어져요. 어디 짜장면집 갔더니 여기는 주문을 한 다음부터 음식이 만들어지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음식점도 그거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때 손님이 주문할 때 만들어진다. 그래야 더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받지 않아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가 온유한 삶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